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 비춤을 받아야 산다. 요한일서 내용을 어제 또 간략하게 또 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60년이 지난 뒤에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하고 이제 사도 중에 홀로 남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가 극성하고 있었던 그 상황적인 모습입니다. 그 영지주의, 가연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이 영지주의의 특성은 물질은 더럽고 악하다, 그리고 영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인간 예수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다. 그 신성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육체와 어떤 영에 대한 그 개념을 나누면서 육체는 아무리 타락을 해도 영지라고 하는 게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적인 어떤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영혼은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지가 있어서 그 거룩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인간의 몸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내가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그것은 영적인 지식과는 별개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죄를 지을 것은 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뭐예요? 영지주의,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영지주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을 뭐냐면 반박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제도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신의 신성이 그 인간 안에 있었음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또 사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교제하게 되면 그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야? 빛이다. 그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그 빛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냐?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세요. 잠깐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앞에 1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존재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왜 비추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는 이유는 어둠을 밝게 하려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려고, 어둠에서 나오게 하려고 빛을 비추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누구에게 비치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죄인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빛을 사라지게 함으로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빛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보면 이 불이 다 꺼져 있어 캄캄해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라, 복음의 빛이라, 구원의 빛이라, 진리의 빛이라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다. 근데 왜 빛이라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지금 영지주의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거짓을 뭐하게 하려고? 드러내게 하려고.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구원의 빛을 비춤으로 그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의 그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빛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만 드러나게 하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며?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생명,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복음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이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에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비춤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가 어둠 속에서 깨어나게 되고,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빛이 비추었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숨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거짓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빛을 비추고 있는데,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어떤 미혹하는, 거짓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어둠이다.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더 숨어버리는 어둠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드러내게 하셔서 참된 것이, 진리의 것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무엇을 받느냐면 이 빛비춤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빛이 비쳤을 때에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 그 빛을 보고 깨닫는 자들은 택한 자요,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라고 지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뭐하는 자? 사귐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빛이 싫어, 도망가, 숨어.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사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내가 어둠 속에 있어. 근데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해. 근데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의 모든 어떤 거짓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사라져 버릴 때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택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빛비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곳으로, 거짓된 곳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택한 받은 자가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추니까 그 빛비춤을 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 그가 다메섹성에서 그 강한 빛이, 호련한 그 빛이 그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이 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이야기죠.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둠 속에 살고, 그 어둠 속에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빛비침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빛비춤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다. 왜? 주님은 빛이니까.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둠이라면, 빛이 비쳤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나는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빛 가운데로 나온, 빛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그 신성의 인간의 몸을 갖고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은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왜?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영적인 지식은 인간의 그런 더러운 타락함과는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 다음 단계 나온 게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그 쾌락주의가 뭐예요? 인간의 몸을 마음대로, 그 인간의 죄를 지어도 그거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쾌락주의거든요. 또 영주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러우니까 이것을 금욕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죽이고 이런 걸 하는 것이 또 금욕주의거든. 그러니까 영주주의에서 금욕주의와 이 쾌락주의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주주의 이 근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 왜 죄를 지었는데 그게 우리의 영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럼 죄를 지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은 구원받는 영혼과는 별개다, 별개.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에서, 그래서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함께할 수 없어요. 인간은 더러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인간에게는 영적인 지식, 그런 영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몸 안에는 뭐한다?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애초부터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빛이 비춤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빛이시다. 하나님의 빛인데, 그 빛비침인데 어둠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빛비침을 비췄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어둠 속에 행하고 있다. 빛을 비췄는데 내가 아직도 어둠 속에 행하고 있다?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 어둠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에 속하거나 마귀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은 육체를 죄를 지어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빛이 비쳤으면 그 죄를 깨닫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거나 그 빛,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은 드러나야 되고 그 어둠은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느냐? 그건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면, 그 어둠에 행한다라고 말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면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하려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6절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속한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그래서 지금 이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왜? 거짓을 말하니까.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 숨어서 거짓을 계속 말하고 있는 그들은 뭐다? 가짜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비침을 받았으면 반드시 어둠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그리고 또한 사망과 생명, 또 이런 거짓과 진리,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병행해서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의 빛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날마다 빛비춤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빛비춤을 받아야 내 어둠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건 뭐예요? 어둠이 사라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빛비춤을 받아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빛비춤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교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게 사귐이 없었던 거죠. 단절된 거죠.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단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사귐이 있다. 누구와 사귐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제 허락되어졌다라는 것. 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가 드러나고 거짓이 사라져버리고 죄가 죽어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 사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죠. 어둠이 사라진 것이, 죄악이 사라진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그 빛비춤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그 영적인 교제를 한 자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귐, 그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빛비춤을 배웠어요. 이제 그 빛비춤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의 피뿌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빛비춤을 받았어요.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 담에토상에서 그 강렬한 빛, 호련히 그 깊은 빛을 받고 나서 눈이 멀었어.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띄어졌어요. 그럼 그것이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빛비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제 나왔는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육체의 죄를 지어도 그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죄가 있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육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돼요. 죄와 허물이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로 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씻겨져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 언약은 뭐래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 그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새 언약,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사귀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어떤 영지주의들이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함받으려면 예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 말씀 보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게 뭐예요? 영적인 지식에는 죄가 없다고 말. 그 육체는 죄가 있어. 그런데 육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난 죄 없어. 왜? 영과 육은 분리된 거예요. 이건 더러운 것이고 이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린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음란한 생활을 막 하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제는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그 인간의 육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런데 이들은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이 왜 이 요한 사도가 서술하고 있는지 이런 영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이들이 부정하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성만 이야기하는데 그 인성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 아니겠습니까? 생각으로도 육신으로도 죄를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아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는 것이다, 너희는 가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지주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범죄하고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범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고, 빛비춤을 받지 못한 것이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그건 결국 뭐예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 빛비침을 비쳤어요. 그래서 이제 빛빛을 보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는 건 뭐예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실직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실직고. 그런데 거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추면, 말씀의 빛이 비추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추면 거기서 뭐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어둠에 속하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마귀에 속한 자는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비침을 받고도 거짓말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요,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오늘 말 우리가 자백한다라고 그 빛비침을 받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했으면 누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게 빛비침을 받은 자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이 뭐예요? 회개하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비침을 받을 때는 어둠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거짓된 것들이, 죄악들이 드러나서 이제 그것들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면 예수님은 미쁘시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준다라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이실직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도 야, 너 솔직히 얘기해, 아빠가 용서해 줄게, 계속 거짓말을 해, 계속 숨으려고 해,
아이들, 이게 인간이 그래요.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실직고 하면 그냥 야단 맞고 끝날 텐데, 이게 이실직고 안 하면 뭐요? 매를 들게 되잖아요. 매를 들게 되죠. 바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빗비침을 받을 때 우리는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을 비춰보니까, 말씀을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가 말씀을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살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있었네요. 또 그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야. 내가 구원의 길에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있어. 그런 구원의 빛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왜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나 좁은 길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내게 들려져야 되는데 거짓이 내게 들려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 빛비춤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졌을 때에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의로우사 미쁘사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다. 그들은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요,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빛을 비출 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빛 비출 때 예수께로 나와야 되고, 빛을 비출 때 말씀의 거울로, 복음의 그 빛으로 날마다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길을,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진리를 잘 그 빛비침을 받아서 깨닫고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고 신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 시대에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주님의 빛이 날마다 내게 비춰져야 돼요. 내가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말씀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은혜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순종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정말 그들은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육체와 그 영지, 그 영적인 지식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모든 것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영주자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을 그 인간의 몸으로써 하나님 그 모든 죄 사함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빛을 보고 나오게 하시고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주는 미쁘시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을 피로써 씻겨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빛비침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산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